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 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또 뭐 어렸을 때 아니어도 여러분들 진짜 오늘은 너무 잘 놀았다. 그런 얘기를 또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날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놀 수 있는 이런 뭐 시간이나 공간이나 여유가 여의치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정말 놀이터에서 매일매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 1900년도 때의 놀이터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로 독일의 베를린에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저런 놀이터예요. 뭐 여기 계신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놀라실 거예요. 저기 그 위에 있는 아이들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어른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놀이터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생존하기 바쁘셔가지고 그냥 놀이터 가서 놀아라고 하고 이제 일하셔야 됐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이제 밥 먹어 하면 이제 아이들이 아쉽지만 놀이터를 뒤로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었었죠. 이런 놀이터의 기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높았던 것이 낮아지고 또 이 크기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이터조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바빠지면서 놀 수 있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다들 아이들도 바쁘니까 놀이터에 나가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이터 할 자리에 차라리 딴 거 만들자 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놀이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Lifelong Kindergarte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유치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MIT 교수인 미첼 레스닉이라는 교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유치원에서 노는 방식을 삶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노는 그 방식을 그대로 어른들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유치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은 뭐 빌딩 블록스 해가지고 막 블락으로 모두 만들고 또 뭐 핑거 페인팅 해가지고 손에다가 그 막 물감 묻혀가지고 팍 만들고 막 밀가루로도 놀고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유치원에 가면은 문제 풀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 풀어서 1학년 되기 전에 덧셈 빼기는 마스터하고 가자. 플래시 카드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있을 때 일단 파닉스 정도는 네가 이해하고 올라가야지 1학년 때 따라잡는다잉.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유치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교수님은 Lifelong Kindergarten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놀았던 것처럼 사실 어른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놀기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드교회 유치부에도 CMC가 있습니다. Happy Playground라고 해서 즐거운 놀이터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 모여가지고 막 놀고 막 쌀 뿌리면서 놀고 밀가루 뿌려주면서 놀고 거기다가 막 물감으로 막 범벅하고 그러고 놀아요. 근데 그 모임을 하고 와서 항상 우리 유치부 담당하시는 수진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을 여기에서 보고 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짜여진 틀에 있다가 내가 자유롭게 놀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들이 막 나오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고 많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논다라는 말의 의미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니까 놀 수 있고 우리는 성인이니까 놀면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논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어요. 좀 어릴 때 좀 놀아셨나 봐요? 놀으셨어요? 아니면 나 좀 놀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논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린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 하이징어라는 철학가는 호모 루렌스라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이 고전에서 놀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놀이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이다. 이분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기초가 놀이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따로 구분된 시간이나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간에도 어떠한 공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놀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락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놀다라는 뜻을 해석한다면 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보통 오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라는 이런 표현들로 굉장히 진지하고 좀 엄숙한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하고 좀 놀았어요 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심각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는, 뭔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최고의 마음,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정말 가장 귀중한 것, 정말 그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왠지 그냥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나온다면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는 더 누릴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더 편해져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조금은 그 딱딱했던 분위기를 느슨하게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는데 웃으면서 괜찮네, 이런 수준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막 너무 기쁘셔서 깔깔 웃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아마 춤추지 않으셨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조금 이렇게 딱딱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옆에 한국 분이 통역을 하시는데, 미국 목사님이 이 떨기나무에서 burning flame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Hey Moses, Moses. 근데 통역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모세야, 모세야.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심각해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지금은 뭐 그러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 풍성한 식탁에서 왜 말을 하면 안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할아버지한테 밥 먹다가 말하면 혼났어요. 밥만 먹으라고. 뭔가 자꾸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억압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도 보니까요, 한국 사람 심각한 거 잘하더라고요. 금메달 딴 거 보니까 펜싱, 양궁, 사격, 태권도예요. 칼, 활, 총, 발로 때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심각하게 싸우는 거 우린 잘해요. 제가 이제 평생을 한국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항상 이제 어려서도 성결교회 목사님 이렇게 가운 입고 나오시고 종땡 하고 예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 지내고, 또 미국에 이민 와서도 교회 다니는 게 계속 한국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 가서 두 개를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첫째, 오시는 분들이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반바지에 쓰레빠를 신고 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 미국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제가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 편하다는 게 그냥 옷이 편한 게 아니라 예배 자체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반바지를 입고 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 여러분 양복을 입고 오셔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받으시고요. 반바지에 쓰레빠 질질 끌고 오셔도 여러분 예배 받으십니다. 네, 아멘 하시는 건 많이 없어요. 화장을 하고 오셔도 여러분 예배 받으시고요. 화장 안 하고 오셔도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네네. 왜 남자분들이 아멘을 하시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놀랬던 것, 찬양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춤을 추는 게 젊은 분만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춤을 추시더라고요. 빠른 찬양을 해가지고 막 드럼을 치고 막 붕붕붕 하니까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몸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저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몸은 그냥 머리를 달고 다니기 위한 거예요. 그냥 머리만 가득하게 차면 돼요. 이 몸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남미 분들 보셨어요? 노래 틀어놓고 그냥 즐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많아요. 게을러. 일 안 하나? 저럴 시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내면에 그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이 나를 위축하게 한 걸 수도 있고요. 미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나 떨림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눈치, 그 판단이 너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고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유라는 이 고귀한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 딸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유로 인해 기쁨과 만족과 누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면서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답니다. 참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참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진리를 알려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더 심플하게 가볼까요? 자유하려면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그 자유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진리 안에 나에게 자유가 온다라는 거예요. Truth comes from trust. 진리라는 거는 뭔가를 믿을 때 오는 거예요. 뭔가를 믿을 때 그 진리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 누구를 믿느냐와의 직접적인 관계예요. 무엇을 믿느냐와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이냐 상대적인 진리이냐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변하고 영원한 진리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2 더하기 2는 왜?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2 더하기 2는 4예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어느 나라에 어느 사람을 붙잡고 울어도 2 더하기 2는 4예요. 나는 2 더하기 2가 5라고 믿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주일에 7일이 있다는 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월화수목금토 1이 있고 주일 후에 다시 월요일이 오는 건 절대적인 진리예요. 나만 방구석에 혼자 가가지고 나는 내일도 오늘도 썬데이지만 난 내일도 썬데이로 살아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상대적인 진리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간에 따라도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역시 고기는 한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상대적인 진리예요. 물론 한우가 맛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말과 동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한우를 맛있게 먹었지만 사실 그게 내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냐는 역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진리, 다른 우상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나의 영역이지만 그 믿음의 상대에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자유가 주어지느냐, 나에게 참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불변하시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데 그분을 믿으면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다른 진리가 아니라 그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안에 제자가 되고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그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그 참된 진리가 나에게 임하고 그 진리가 임해야 나는 자유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잘 노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중간중간에 휴가도 갔다 와야 되고 여행도 좀 가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쉼이 꼭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과로는 피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여행지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온들, 그 쉼의 시간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거는 진정한 쉼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하는 현장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또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근데 컨디션이 있었어요. 뭐죠?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나무건 시냇가에 심겨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통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이 죄, 그 죄의 사슬, 그 죄의 싹신,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본향은, 그 영생은 참 자유이고 영원한 삶이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힘들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그 자유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자유함이 지금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환경과 나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이 현실이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삶, 이 자체가 나에게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은 아이들은 뭘 가지고도 잘 놀아요. 놀이터에 갔는데 집에서 나 이거 안 가져왔어, 나 안 놀을래, 이런 애 없어요. 그냥 놀이터에 있는 걸 가지고 잘 놉니다. 뭐 놀 게 없으면 흙을 가지고도 놀아요. 흙으로 뭘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게 놉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갔을 때 그 현재에 주어진 걸 가지고 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놀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나의 환경에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왜 잘 놀지 못하고 자유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왜 더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걱정들, 지금 현재의 이 현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 부딪히는 거 좋아하고 공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도 풋볼 팀에 있었고, 뭐 검도도 하고, 뭐 싫어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유일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수영을 못해요. 수영. 몸이 안 떠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이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몸이 안 떠요. 뭐 유튜브 비디오도 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도 받아보고요,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제 몸이 좀 뜨게 해주세요. 안 뜨더라고요. 이게 여름에 특히 저희 아들이 이제 수영장 가자 그러면은 진짜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요. 저는 수영장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놀아주다가 저는 바로 자쿠지로 가요. 뜨뜻한 물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아빠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뒤에다가 업고 막 멋있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한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이번 그 여름에도 수영장을 여러 번 갔는데 하루는 이제 또 질질 끌려갔어요. 수영장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한 3핏 정도? 3핏 정도 걸어 다니고 아이는 이제 수영할 수 있어서 막 놀고 있는데 한참 놀다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빠는 왜 수영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해 줬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계곡 같은 데 놀러 갔는데 거기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흘러 내려갔었어. 근데 저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만 보면은 조금 두렵고 물 안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서 아빠가 수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몸도 안 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 봐라.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물을 무서워하지? 나는 왜 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경직되지? 물 안에 있는 거가 불편하고 싫지? 수영? 난 못하는데? 난 안 되던데? 몸 안 뜨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 혼자 막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저한테 탁 임하면서 계시가 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고 있던, 뭐 많이 알지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이론, 뭐 힘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누워봤어요, 물에. 근데 뜨더라고요. 제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집어 봤어요. 뜨더라고요. 발을 헤엄쳐 봤어요.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수영을 했어요. 올해 8월 14일입니다. 제가 일기도 적어놨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쿠지를 갔는데 자쿠지에서도 막 수영했어요. 얼굴이 뜨겁대요. 이제는 몸을 어떻게 해야 가라앉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물에 들어가니까 뜨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이 수영장이 나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날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번 여름에 매일 수영하자. 너무 재밌다. 이 물속에서 느껴지는 그 자유함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만 봐도 그냥 들어가기 싫고 불편하고 무섭고 그랬던 곳이 나에게 자유로운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 지금 나의 삶엔 이게 너무 지금 두려워. 왜냐? 예전에도 그랬었거든. 나에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안 풀려요. 왜 나는 이런 사람만 만나나 몰라? 내 자식 얘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 자체가 다 우리에게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자유함으로 임할 수 있는 나만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구박받는 것 같고 맨날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갇혀있는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마음이 쓰라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데 왜 풀장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자유롭게 나아가세요. 자유롭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는 그 진리로 자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임하시면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 문이 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초조하면서 떨면서 이 문이 열리고 내가 자유롭게 되면 그때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감옥조차도 나에게는 영적인 놀이터가 됐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여기에서 더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그곳이 영적인 놀이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이 나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Spirit of the Lord이 없으면 거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물질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지만 바로 거기에 Spirit of the Lord이 있으면 거기가 freedom인 거예요.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관계들 가운데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도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감하고 삼불하지 않기. 삼감은 뭐냐면 감사, 감격, 감동이에요. 삼불하지 않기. 불평, 불만, 불안.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실까? 거기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는, 이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바로 그곳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바로 그곳이 나에게 영적인 놀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낙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를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여러분 놀 줄 아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최대한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 현장에서 노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 때는요, 같이 놀아야 더 재밌습니다. 노는 건 함께 해야 돼요. 자유가 표현되는 방법 중 하나는요, 뭉치는 거예요.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함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디자인 안에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때 더 나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더 나아져요. 저는 역사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고 수학 같은 거 좋아해서 딱 답이 하나로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역사 얘기하면 막 하품부터 나오고 재미도 없고 인문학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새벽 예배 때도 좀 나눠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유튜버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역사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인문학이랑 연결해 주는데 매 편마다 이게 저에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튜브 시작한 지 벌써 한 4, 5년 전인데 일주일에 2개씩 올리거든요. 그거를 제일 첫 번거부터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다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역사, 인문학, 나랑은 좀 떨어진 거, 나는 관심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접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해요. 그 사람 만난 게 너무 잘 됐다고. 예전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더 나아지는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랑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더 나아지는 존재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만약 여러분 혼자 가서 잘 노세요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둘이 있으면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요. 셋이 되면 하나 빼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넷이 되고 다섯이 되니까 다른 것도 할 수가 있고 팀을 나눠서도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MC 가운데, CMC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숙한 아이들을 구분하려면요, 놀이터 가면 돼요. 놀이터 가면 성숙한 아이들은 눈에 딱 띕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면 경계해요. 옷차림이 다르면 경계합니다. 자기들끼리 놀아요. 성숙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아세요? 놀이터에 갔을 때 그 누가 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you wanna play with me? 같이 놀을래? 같이 놀면서 혼자 경험하지 못한 훨씬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싸우진 않을까요? 안 싸우나요? 싸워요. 의견 충돌도 있죠. 근데 뭘 배우는지 아세요? 양보를 배우는 거예요. 서로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십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 일터는 완벽하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일 가는 게 막 즐겁고 기대되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까? 그 누구에게도 시드 교회는 완벽하니까 누구나 와도 돼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도 실수투성이에요. 잘못도 하고요. 실수도 저지르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놀이터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양보를 배우는 거예요. 사과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이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자유를 함께 맛보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절대적인 진리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며 나아가실 때 완벽함을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이터 안에서 내가 최대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한번 잘 놀아보리라. 이 시드 공동체라는 놀이터를 통해서 주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You wanna play with me? 같이 놀지 않을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놀이터에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놀이터에 놀러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놀이터에 저를 초대해 주세요. 저의 놀이터에도 놀러 와 주세요. 아니 우리 같이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보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함과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과 놀아보아요. 삶이 힘들어도 지쳐도 거기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놀이터에서 주님과 마음껏 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